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게 은혜가 좀 덜하고, 그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또 은혜가 크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위주로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또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신 이유 이건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함께 죽게 하셨는데 또 부활하셨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온전히 이렇게 섬겼을 때 방금 우리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전에는 이 찬양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어떻게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주님께 가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실제로도 저 찬양을 앞에서 특성으로 불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예 고백을 했죠.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내가 꼭 사역을 해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잖아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체적인데 내가 거기에 한 지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 그것이 보여질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뒤를 안 돌아보고 주를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게 보일 때, 그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삶,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될 때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을 이렇게 버리라면 너무 힘들어하고 나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버리나. 그럼 여러분은 율법을 어떻게 버렸어요? 율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의로운 그것인데, 주님께서 주신 건데, 그죠? 이게 율법적인 것을 버리는 것처럼 세상적인 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이렇게 젖어 있는 거, 벗대는 거, 주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 이런 것을 버리는 거지, 세상 자체는 버리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다시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믿으면 천국 이렇게 하면 그날이 어떻게 보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죠. 어디 막연한 천국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이 세상 끝이다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알면 천년왕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인공들, 아멘. 그 주인공들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 한번 집중해서 들으시면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신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성만찬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과 피도 먹는 날이지만 풍성한 양식을 먹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지체들 모여서 이날은 특히 이렇게 자신이 준비해와 어떻게 보면 함께 여기서 펼치는, 전시하는 이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전시했듯이 우리를 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영적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또 주님을 말해내는 것이, 우리가 이 가운데 충만한 또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주님께 찬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가 큰 은혜 부어주실 걸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서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을 공급, 이게 계속 실제가 되실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 머리가 되시고 몸인 교회가 있고 내가 한 지체로 서 있는데 이 가운데 주님은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이게 되어질 때 하늘들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전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에 우리가 가지의 모습 이게 보이면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우리가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표현하시기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또 그것을 경험하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실제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실제로 우리는 그 놀라운 생수의 강을 경험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시간 서로 건축하고 되어지는 영적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인데요.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은 아담 자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신 이유, 이것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많이 또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있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귀 기울인다 해서 이게 다 들려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는 되어졌기 때문에 뭔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게 우리가 되어진 걸어온 이 길을 우리는 어떤 것을 이걸 다 이야기를 않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가 어떤 걸 내려놨고 우리가 지금 어떤 주님께 어떻게 붙잡혀 있는지 이런 걸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자기가 그 위치가 아닌데 그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치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도. 그렇죠? 그래야만 역사되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조명해 주셔야 된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된다. 깨달음이다. 이런 것이 깨달음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부활 밖에는 없다. 이게 오늘 확 다가오는 거예요. 부활했어 이게? 부활했구나. 이게 깨달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겨줘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막 말씀을 전해서 깨닫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데 마음에 심기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가운데 심겨야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부단히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과정을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은 오랫동안 저희들과 또 함께 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듣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몇 년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이게 마음가짐이 제가 지금 계속 예전 초창기 때부터 마음가짐을 중요시 여겼는데 처음에는 50%다 60%다 70%다 했는데 지금은 80% 90%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고 싶어야 된다니까. 내가 알고 싶어야 되고. 아셨죠? 자기가 움직이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될 거야 이게. 될 수가 없지. 그렇죠? 스스로 우러나요. 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되어지고 싶어야 되고
내가 무릎 꿇고 싶어야 되고 내가 굴복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회개가 분명히 필요하고 다 굴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앞에 굴복을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또 순종과 이건 틀려요. 또 복종도 순종보다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근데 굴복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어디 깡패한테 잡혀가 본 적은 없죠. 엄청난 그 사람들이 딱 이렇게 막 건장한 사람들 딱 있는데 그 앞에 혼자 있게 된 거야. 근데 그 앞에서 처음에는 몸부림을 쳐보겠죠. 뭐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누구 아니 뭐 어쩌고 막 이제 떠들겠죠. 그러나 그 앞에서는 힘이 그걸 누르게 돼 있어요. 그것도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둘러싸였다고 생각해봐.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너 여기서 무릎 꿇으면 내가 살려줄게. 아니면 너는 오늘 여기서 이제 비유가 오늘 이상하네. 그래서 반 죽을 거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죽든가 무릎 꿇든가. 그거예요. 죽을 것처럼 힘들 때 굴복이 일어나는 거야. 반 죽을 것 같은 때 내가 살려주세요 할 때 굴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굴복돼야 돼야 돼. 이 슬픈 일이 아니라 이건 그때는 슬퍼. 그때는 슬프다니까. 근데 그게 무릎 꿇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하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를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니까. 죽게 하는 율법이라니까요. 죽어야 살아. 죽어야. 그러니까 이게 되어질 때 이제 이게 10년이 가난한 상태가 오고 이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몇 년이 됐고 10년, 20년, 30년이 됐고 그 가운데 뭐 내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죽지 않았으면 아직 먼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그 해봐서 알잖아요. 다들 막 죽음의 강물을 건너네, 쓴물을 건너네 막 이런 말이 쉽게 나온 말이 아니요. 죽을 것 같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그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된다. 대부분 지금 그 뭐랄까 그 가운데 이렇게 처해서 또 주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게 또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환난을. 근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가는데 신기하게 있어요. 이게 산소망이 품어지면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이게 돼, 이게 상당히 그 뭐랄까 주님께 붙들리는 그 자세예요. 즐거워하면서 가는 거야. 괴로워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품어질 때 마음가짐 스스로 그러면 때가 온다 이 말이야. 때가. 근데 성경은 항상 때를 언제라고 해요? 바로 지금이라. 오늘 이때.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아멘. 자, 오늘 뒤에 이제 마지막 아담에서 살펴볼 텐데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거 어려울 수 있으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지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주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어떤 말이든 아멘. 아멘은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은 내가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멘이지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아멘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건 주님을 부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멘 하는 것은.
그죠? 아멘이시요 신실하신 증인이신 예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아멘을 우리가 진실되게 할 때 그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자, 우리 이제 그 본 말씀부터 볼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볼게요. 21절, 22절 보면, 자,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잘하시면 끝냈고 시작이다. 이거예요. 이게. 끝냈고 시작이다. 끝내고 끝난 것도 아니야. 시작이다. 이거예요. 끝내고 시작한다. 나의 끝은 그리스도의 시작.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자, 어떻게 끝내시는가 봐봐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죄의 삭슨 사망. 아담이 인류의 대표. 이 대표성이 엄청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은혜가 확 임할 수 있어요. 대표 아담, 첫사람 아담 대표. 근데 이 사람은 사망. 죄의 삭슨 사망. 죄를 지어 사망. 그죠? 사망이 어디로부터 와요? 사람에게서 온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사람으로. 이 사람. 한 사람은 죽이는 것이고 한 사람은 살리는 거네요. 그 뒤에 말씀.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예표. 그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함께 죽었고 함께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이것도 우리는 그냥 믿어졌을 뿐인데 다 은혜다. 다 은혜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 은혜다. 주님께서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죽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 가운데 내가 아멘 되어지고 적용되어지면 되는 이야기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그래서 새 창조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는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절대적인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절대적인 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아담이라는 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라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보면,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최초에 그 아담을 만드실 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혼이 엄연히 따지면 우리가 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되었느니라. 사람이 혼이에요. 혼이 되었느니라. 이때는 그러나 영도 있었고 또 몸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 영이 죽은 것 같이 된 것이고 몸은 또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몸이. 그죠? 육신의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셔요. 하나님은. 육신의 죄를 정해요. 자, 그러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한 것 같이, 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아담이 아닌데, 그죠? 근데 아담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육신을 입고 오시잖아요. 이걸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뒤에 보면 둘째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첫사람 아담은 무조건 죄의 삭슨 사망이야. 여기는 이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야. 여기는.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옛사람의 대표인데, 옛사람은 어떻게 해도 자기를 잠깐 꾸밀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스스로 거듭난다든가 스스로 성화되지를 못해요. 이해 가시죠? 이게 본질적인 첫사람 아담으로 이어져 온 살아있는 혼의 역사예요. 이게 사람의 역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분명한데,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이걸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마지막 아담이냐? 마무리한다 이 말이에요. 옛 사람을 창조하셔서 아담으로 죄가 들어와 죄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마무리한다 이 말이에요. 마무리. 그러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죽은 거예요. 이게 연합이야. 함께 죽은 거야. 함께 죽은 거. 주님만 죽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마무리. 이게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그런데 이 마지막 아담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떤 분이 되셨어요?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어요. 쉽게 말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거야 이제. 그때 처음 사는 게 뭐예요? 그때 영이 산다 이 말이에요. 영이. 왜? 죽었으니까. 영을 살리는 이유,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왜 못 섬기냐? 영이 죽은 자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이라고. 이게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과 교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감을 잡으셨죠? 계속 할 거니까 이제 감이 계속 올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되셨는데, 이분이 또한 둘째 사람인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마무리하시는 걸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감이 와요. 맏아들,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산다는 영역인 거예요. 자,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타고난 몸을 가졌어요. 근데 이것은 주님 오실 때 몸의 구속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이게 영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이 지금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신 이분이 그 영적인 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뒤에 어떻게 설명하느냐?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자, 대표성. 첫째 사람은 크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딱 대표성으로 두 명인 거예요. 두 사람. 한 사람 뭐예요? 첫째 사람 아담. 그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둘째 사람 예수님. 이게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라니까. 그죠? 그럼 첫째 사람은 대표성을 가지고 사망, 죄의 삭슨 사망, 죄가 들어오고 또 사망에 이르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둘째 사람은 어디서 오셨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하늘에서 오셨죠. 네가 하늘에서 왔다면서, 네가 다윗의 자손이라면서, 이 말 하늘에서 왔죠.
우리 주님이.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둘째 사람 안에 속한 사람들.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듭나서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이게 둘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부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부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요한 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육으로 난 자들이 아니요. 그들은 여러분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먼저 하늘에서 나신 자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나는 게 거듭남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마지막 아담은 마무리하셨고 둘째 사람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서 또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를 이끄는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대표성. 아멘. 자,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우린 아담이 그렇게 됨으로 우리 다 같은 거예요. 아담하고. 자, 근데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주님도 나시고 우리도 날았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다. 지금 예전에 우리 많이 했죠. 자,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 어디에 속해야 돼? 아담에게 속해야 돼요? 예수님께 속해야 돼? 그죠? 이걸 마무리하시는 게 마지막 아담이고 아담으로 오셔서 마무리한 거잖아요. 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라니까 이게. 마무리 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살리는 저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죽고 여기는 살고 중심은 십자가. 이게 적용되는 건 내가 그 십자가에 적용되는 거. 이거. 그죠? 그러면 뒤에 이제 또 보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계속 십자가 중심에 놓고 이쪽은 너희들 아니야. 너희들은 이쪽이야. 그러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을 거야. 아멘. 이야기. 아멘. 여기까지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죠? 그렇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아담에 속한 자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냐? 이거. 그럼 아담에 속한 자는 사망, 죄의 삭은 사망. 주님께 속한 사람은 생명, 부활의 생명. 함께 산다. 그럼 내 포지션을 잘 잡아야 돼.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 싶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그 마음도 귀해. 그 마음도 그해. 근데 내 위치, 존재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은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몸은 이쪽에 속해 있어. 옛사람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실제 또 몸이 아직 육신의 장막을 벗지 않으므로
그렇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정욕과 탐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어떻게 잘라내느냐. 이게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이 말이에요. 새 창조를 바라볼 때, 나는 새 창조물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은 배설물처럼 여겨진다. 이 배설물 속에서 이겨내려고 하지 마라. 이건 아까 그랬죠. 절대적인 거라고. 끝냈다. 이미 끝냈다. 마지막 아담. 이 의미가 마지막 아담이라는 의미예요. 끝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새 창조물이다. 새 창조물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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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창조가. 새 창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래요. 이제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보면서 한번 이제 다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하신 일. 지금 포커스는 오늘은 둘째 사람이나 그 부활의 첫 열매 맏아들 이런 포커스보다는 지금 마지막 아담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우리를 끝내는 거. 이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어디서 끝내셨을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이게 함께 죽었다. 너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는 물침례도 있지만 영적 침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 침례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 침례가. 물침례는 모형, 영적 침례는 실체. 그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 6장에 보면 뭐라게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죽으심 안으로 침례. 죽으심 안으로 침례. 이미 죽었고, 침례를 잘 생각해 보는데 우리 물 속으로 잠길 때 죽었고, 이게 옛사람 다 죽은 거라니까. 죽었고 이제 일어서면 살았다. 이거. 그죠? 그래서 이게 주님은 단번에, 우리는 계속해서 되어지는 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님은 단번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그래서 이 육신이 있으므로 이거 하는 게 아까 그거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이 소망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게 그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 간단한 거잖아. 그냥 아멘 하면 되는 일인데 이게 이렇게 힘들다니까. 이렇게 되어지기가. 마지막 아담 절대적이라니까. 죽었다니까. 죽어.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인류 예전 것을 없애셨다니까요. 아멘? 이거. 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자, 여기가 어디냐? 로마서 8장 3절.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뭔가를 해야 돼, 지금. 근데 주님은 오셨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하셔. 근데 어떻게 하시냐?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 죄가 어디에 있어요? 육신에. 이 몸에 있는 거예요. 육신에 죄가 있어요. 근데 죄를 걷다 선고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 그 죄된 몸을 못 박아야 돼. 없애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그죠? 이게 죽는 거라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이유. 이 육신을 못 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아멘? 함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그 육신이 죄를 선고하셨다.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이거예요. 내가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 이게. 내가 끝나는 게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이거. 근데 이걸 이미 주님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게 십자가다. 그게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끝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수없이 이렇게 끝나요. 죄에 대하여 끝났고, 옛사람에 대해서 끝났고, 개인에 대해서 끝났어요. 이것은 왜냐하면은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인데 왜 개인이 끝나냐면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게 우리를 세운 게 아니라니까. 단체를 세우셨다니까. 단체를. 거기에 나는 한 지체일 뿐이지 내가 8일 뿐이지 내가 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8일 뿐이지 몸이 아니야. 이것이 안 깨지면 우리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가 제대로 안 들어와요. 왕같은 제사장이 엄청 무서운 거라니까 사실은. 제가 옛날 초창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니 지금. 내가 대단한 사람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몸을 만드셨다는 거, 몸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가 가는 건. 근데 교회가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걸 발견하고 그랬어요. 지체분들한테 금방 쉽게 죽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서 그때 뭐라 했어요, 제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다. 그 말. 자기를 존재를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몸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내가 아니라니까. 나는 지체일 뿐이라니까. 팔, 다리.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모여서 교회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아멘. 자, 그래서 끝낸 것이 뭐예요? 죄 끝냈고, 옛사람 끝냈고, 방금 이야기한 말이 개인을 끝냈다는 말이에요. 개인을 끝냈는. 무리를 만드셨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무리를 만드셨다는 거. 그 다음에 세상을 끝냈다는 거 사람들이 다 오해해, 지금. 세상적인 걸 끝냈다. 율법적인 것이 끝난 것처럼 세상적인 것이 끝났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육신에 대해서 죽었죠. 함께. 그죠?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이 말 벗어버린 것이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죠. 그리고 옳고 그른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지식이 끝난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이게 법이 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르다 이게 율법처럼 법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법이 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그 법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을 이 생명이 성령의 법이 하는데 이걸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그 영의 기능에 따라 되는 거예요. 이걸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양심, 직감, 교통. 그런데 제일 쉽게 다가오고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양심. 양심에 거리낌이 오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평안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함께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호를 주신다니까. 주님이 신호를 줘요. 근데 이게 누구나 그런 건 아니고 민감해야 돼. 주님 앞에 올바라야 되고 진실돼야 돼, 내 마음이. 그래야 주님과 합해서 주님이 역사함이 내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다는데 왜 난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계속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요.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살아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은혜 아래.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에요. 은혜 아래 있다니까. 은혜 아래. 지금 이 비가 내리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은혜가 주어졌어요. 지금 어떻게 취하느냐의 문제지. 그죠?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이 우리를 이끈다. 이게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런 이야기. 아멘.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자, 안다는 말은 이미 이게 이루어졌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우리는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뭘 알고 있어? 뭘 알아? 옛사람이 죽은 걸 알잖아요.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 몸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몸.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뭘 멸해야 돼요? 죄의 몸을 멸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옛사람을 못 박으셨다. 이 말. 그죠?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보면 주님이 이제 시몬 말씀을 한마디 하셔요.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이 위에 보면 무슨 말부터 시작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 그러면 그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죠? 그러시면서 천국 열쇠도 주시고 하시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기까지 아주 좋아. 잘 들으면 좋아요. 좋아. 근데 왜 베드로가 달라드냐고. 여기까지 했는데 베드로가 왜 붙잡고 주님 죽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야 지금.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아니 죽고 부활한다 했다니까. 죽고 그냥 부활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죽는 것만 힘든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죽었고 우리가 뭐라 해요? 함께 살았다는 거잖아.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야. 아니 왜 나를 죽으라는 거야? 살아라고 죽으라는 거예요. 살아라고. 이해 가시죠? 예수님 뭐라 해?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제가 앞에서 그랬죠. 하나님은 절대적이라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마무리해야 가는데 지금 주님도 바쁘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하셔야 돼. 그게 구원의 계획이니까. 그죠? 그래서 끝내시는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체험하고 이렇게 지금 살아온 이런 어떤 경험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말씀에 아예 접근도 일단 하기도 쉽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려고 하면 이제 이게 교훈적으로 다가온다고. 그래도 부인하고 가야지. 잘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잖아요. 갑시다.
뭘 끌고 가냐면 옛사람을 그대로 끌고 가려는 이 습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옛사람을 그대로 끌고 가려는. 그러니까 거기서 실패를 맛보고 힘들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막 그 뭐랄까 너무 힘들어지고 하니까 무너졌다가 또 좀 일어났다가 무너졌다가 좀 일어났다가 이 주님 가신 그 길하고 지금 그 십자가를 져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자기도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 십자가 무게 지고 가기도 힘든데 그걸 또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야 돼. 이게 과정이라고. 이게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라고.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 두 발을 들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면 율법은 살리는 게 아니라 죽게 하는 법이라니까. 이게 언제까지 네가 살아있나 보자. 한번 죽을 때까지 율법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되겠어? 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믿는다고? 이걸 누가 제일 잘하는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제일 잘하는 말이잖아. 네가 너 누군데? 지금 너의 처지를 봐. 너의 상황을 봐. 너의 이렇게 네가 뭘 선하다 할 수 있겠어? 네가 이런 식으로. 이걸로 안 돼요. 이 과정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치긴 거쳐. 안 거치는 게 아니라 거쳐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그 주님께 방금 그 과정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은 아니 자기를 그냥 어떻게 부인해 한꺼번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죽어지는 과정은 있는데 거기에 굴복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굴복될 때까지. 누구께? 죽게 굴복될 때까지. 그럼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죽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실현 그 삶 가운데 죽었어. 그리고 막 고난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죽었어. 그걸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반드시 성경 말씀하고 엮어져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기 삶의 죽음은 이 세상 사람도 고난도 수없이 많은데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특히 그러잖아요. 이쪽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든데 다들 힘들게 사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힘들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그걸 성경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십자가가 보인다고. 내가 저기서 이미 죽었구나. 주님께서 이미 해방시켜 주셨구나. 와, 해결하셨네. 내가 왜 지금까지 옛 사람을 붙들고 살았지? 이거야 된다고. 옛 사람이라고.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을 붙들고 살았지? 이렇게. 난 새 것인데. 나는 함께 살았다고 하셨는데 왜 난 이렇게 죽는 것만 신경 썼지? 이렇게. 그죠? 함께 산 자기의 존재를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 죽었구나. 자기 부인을 내가 하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굴복되어지면 또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알면 쉽게 주를 섬기게 되는 거야. 이게 나를 나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죽어짐 특징이 하나 있어. 자신을 보지 않는다니까. 남을 보게 돼 있다니까. 남을. 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거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니까 너무 자유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남을 보면서 야 너도 그렇게 해. 너도 그렇게 해. 이게 지금 복음 선포라고. 이게 증인이라고. 내가 살았으니까 이 사람 살리는 거야. 근데 내가 살기 전에는 이게 안 보인다고. 이게 그냥 할 수는 있어요. 복음 선포를 할 수도 있고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진심이 가겠냐고. 이게 진심이 안 가요 이게. 그죠? 그래서 주님이 이 어마어마한 것을
전제를 두신 거야. 나 따라올래? 나 따라와? 그러면 너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와. 지고 따라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어떻게 보면 나를 부인하는 거지만, 자신을 부인하는 굴복되어지는 일이지만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아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아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아까 환난을 즐거워하면서 받는다 했잖아.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가잖아요.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이것도 뭐 자기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것도 결과적으로 자신을 자꾸 내려놓는,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처럼 이 정과 욕심을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속한 사람들은 이게 그 뭐랄까, 이미 못 받겠다는 걸 알고 즐거움으로 못 받고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이 죽어짐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한테 죽을 거 없나? 찾는다니까? 나 더 드려야 되는데, 주님께, 뭐 율법이 아니라 그냥, 나 어디 덜 죽었나? 내가 말이 이렇게 함부로 하네? 말을 고쳐야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님께 무릎 꿇는 삶이 된다고, 이게. 그러나 이것은 계속하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지. 이것은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 있고 있으니까. 이게 요 장막집을 벗을 때가 그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장막집을 벗는다는 의미가 이거 벗어야 되니까. 근데 이건 언제 일어나? 주님 오시는 날 일어나니까. 그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좁은 문에 들어서는 것이고, 처음에는 이제 좁은 문에 힘들지만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이제 무슨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생명의 빛을 바라고 크리스찬이 그 언덕 좁은 길을 올라가면서 막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막 빛이 나잖아. 그 십자가의 빛이 막 보였잖아요. 그 생명의 빛이 보이니까 막 이 길이 맞네 하면서 달려가는데, 막 어둠은 떠나가고 막 벗어지고 그 무거운 짐이 덩그렁 떨어져 버리잖아. 그게 이제 뒤에 나오지만 골로새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이 역사가 영적 할례라 이 말이에요. 영적 침례도 이미 하셨지만 또 내가 적용되어지는, 주님이 덩그렁 떨치는, 그러면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한 어떤 것이 있다면 이 걷어가는 역사, 이런 걸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걷어가 버려. 짐이 벗어져 버려. 이런 이야기. 아멘.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아멘. 자, 몸, 혼, 영. 지금 몸이 뭐야? 죄의 몸이라 이제.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 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당연한 건 몸이야, 몸. 몸을 못 박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해서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구원의 역사를. 그러면은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이것이 모든 것의 그 질문이고, 모든 것의 질문이고, 모든 것의 답이라니까. 이게 제가 그 마지막 시대나 그 요한계시록이나 뭐 다니엘서 뭐 이런 거 엄청 연구했어요, 사실은. 막 깊이게. 근데 너무 어렵기도 하고 막 너무 다양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답이라니까. 이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이거 자기 잃어버리는 일인데, 여기서 잘 보면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이 생명이 개혁개정 보면 목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푸시케예요. 푸시케. 푸시케는 뭐냐?
혼이야, 혼. 푸뉴마, 영, 푸시케, 소마, 몸. 그러잖아? 이 영, 혼, 몸의 이야기라고. 인간이 이게 지금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러잖아요.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의 이야기라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걸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받는 혼은 누구라겠어? 아까 아담이 뭐라겠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사람이 혼이라니까요. 사람이. 근데 죄에 빠진 이 혼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죄가 들어버리니 이 몸 자체가 죄 덩어리가 돼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시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걸 썩은 시체를 안고 다니니 아무리 내가 속만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자, 몸을 씻어요.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씻었어. 그죠? 근데 걷다가 누더기 옷을 썩은 시체 옷을 또 입어. 이게 씻은 거예요?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그렇게 우리는 다 씻겼는데 영이 살았고 다 거듭나서 또 침례 받고 다 씻기고 이렇게 했는데 요걸 또 입고 있어. 근데 이건 벗을 수가 없어. 이거 벗으면 죽는데. 그죠? 이걸 벗은 것처럼 사는 거야. 이걸 벗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자기 여기서 생명이 혼이니까 자기 혼이야. 자기 혼. 나야 나 자. 이걸 어떻게 내가 살고자 하면 잃어버린대요 이걸.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몸을 어떻게 처리했어 주님이? 육신의 죄를 선고하시고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일단 인정은 해야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인정은 해야죠. 그죠? 그러면 지금 무엇이 사라지는 것이냐면 굴복되어지고 사라지는 거냐면 잘 생각해봐요. 이 몸은 내가 또 지금 이 몸을 걷어내면 진짜 좋겠는데 걷어내볼 수가 없잖아요. 이 몸은 주님 오셔야 또 해결이 되는데 그죠? 그럼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잖아요. 과거야. 정확히 보면 현재 완료인데 그때도 못 박혀 있으나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못 박혔고 지금도 못 박혀 있다는 의미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몸에 찌들어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이 몸이 거기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영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칼 같아서 뭐라게요? 영과 혼을 쪼개고 골수와 관절을 쪼개잖아요. 쪼개는 역사가 영이 사는 역사고 이 십자가에 죽어 있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역사가 십자가의 역사라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쪼갠 것처럼 사는 거야. 몸이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또 이렇게 해요 저렇게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고 있고 이것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죄니라. 내가 아니라니까. 이 몸의 죄 습성, 죄 성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없앨 거야? 이게 못 받겠다는 걸 아는데 이 못 받겠다는 걸 알면 죽어지면 넘겨질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몸에서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혼은 누가 그러면 이거 주인이냐? 주인의 문제예요. 주인의 문제.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 없다 생각하면 원래요 옛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옛사람의 주인이 이제 물론 마귀가 꿀떡아시처럼 우리 종로를 지키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람으로 보면 이 몸이 죄의 몸이 됐는데 이 몸이 주인일 것 같죠? 아니야.
이게 죄를 이렇게 하니까 내가 변질된 거야.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혼이. 쉽게 말하면 혼은 누구예요? 사람 자체, 나, 자. 내가 주인 된 거야. 내가. 그래서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거라니까 이 모든 복음의 역사도 지금 그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인 혼이 되었는데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영을 살려. 영을 살려요. 영을 살리고 나서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 이게 거듭남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 되었는데 그 안에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지.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우리 주님 들어오셨으니까. 그죠? 이 말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 영에 속했다는 것은 한 영이 되었는데 여기에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뀌어요. 내 혼이 주인이었죠. 혼의 사람이었죠.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아까 옛사람은 여러분이 주인이잖아. 하나님이 들어왔어?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라니까. 그죠? 이걸 복음적으로 다 교리적으로 다 고백하고 산다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이 안 바뀜으로써 이 모든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회개하고 굴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가 온전히 안 됨으로 인해서 주인이 바뀌지를 않으니 이게 모든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주인이 바뀌면 너무 쉬운 이야기라니까. 그냥 아멘이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아, 나는 주인 안 할 거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나를 따르라. 자기의 부인, 자기 십자가 나를 따르라 하면 얻을 것이다. 그러면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주인이 바뀌는 문제다.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이게 실제가 될 때 해방이 되어진다.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에 속했다는 의미가 이미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머리다. 이 머리 대심. 내가 머리인가? 예수님이 머리인가? 머리 대심, 주 대심, 머리 대심. 누가 머리인가? 누가 나를 지시하는가? 누가 나를 지배하는가? 혼인 내가 지배하는가? 영을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는가? 이 이야기라고 이 이야기.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인의 문제라니까. 누가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면 해방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해방돼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읽고 마무리할까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말 있잖아. 주인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니. 혼은 자기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쉼을 얻는 게 아니라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주님께 나를 넘겨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아멘.